오늘은 직분자를 선출하는 공동의회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울까 그런 궁금한 마음으로 공동회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공동회를 앞두면서 지나간 5주 동안 같은 제목으로 천국의 일꾼을 세우면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데 제가 노회장이기도 하고 또 여러 교회 가서 임직식에 설교도 하고 또 공동회도 인도하고 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인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좋은 교인이 좋은 일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인이 먼저 되어야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예수 믿고 직분자가 됐으면 이미 좋은 교인이지 직분자들 가운데 좋은 교인이 아닌 사람도 있나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들은 전부 자기 자신들이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종이요 천국 백성인 줄로 생각했는데 마지막 날에 가서 주님이 오셔서 10명 가운데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들어가지 못하고 함께 주인을 섬기는 종들이었는데 둘은 칭찬을 듣고 하나는 책망을 받게 되고 같이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양이 아니라 염소인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바입니다.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의 테스트, 역사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양이 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고 지혜로운 여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의 천국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오실 때이고 천국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때입니다. 좋은 교인은 종말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지 지금 보기에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님이 인정하는 좋은 교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오셔서는 우리를 보고 게으르다고 하고 악하다고 하고 어리석다고 하시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실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조선 말에 이완용이라고 하는 대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임금을 옆에서 보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조선은 어차피 망할 것인데 앞으로 일본하고 우리가 빨리 합병하고 하나가 돼야 아시아에서 큰 나라가 되고 무슨 좋은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는 적극적으로 왕을 폐위시키는 데 동참하고 나라를 넘기는 데 동참하고 그래서 호강하면서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조선이 다시 해방이 된 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세계 정세가 바뀌면서 우리나라가 다시 해방되고 나니까 이완용의 가문은 을사오적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역적의 가문으로 그렇게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역사의 관점에서 자기 행동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가운데 어떤 것은 시간의 심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는 행동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은 시간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열처녀의 비유는 지혜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함께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고 같이 등불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같이 졸았습니다. 같이 졸고 같이 자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차이가 없었는데 5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언제 드러났습니까? 신랑이 더디 오고 신랑이 늦게 오고 신랑이 천천히 오니까 드러났어요. 등불에 기름이 떨어진 것입니다. 신랑이 좀 일찍 왔더라면, 등불에 기름이 있을 때 왔더라면 괜찮을 건데 왜 늦게 왔을까? 여러분,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기름이 떨어질 때를 기다려서 오실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재수가 없어서 좀 일찍 오셨으면 괜찮을 건데 늦게 오는 바람에 떨어졌구나. 내가 등을 좀 더 큰 걸 샀으면 거기 있는 기름으로 충분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일부러 더디 온 것입니다. 왜? 우리의 등에 기름이 다 떨어질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신앙에는 두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는 촛불 신앙이고 하나는 등불 신앙입니다. 촛불 신앙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태워서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이 촛불 신앙을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촛불 신앙은 일회용이기 때문에 신랑이 드디어 오면 나중에는 초가 다 타버려서 불이 꺼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등불 신앙은 무엇입니까? 등자는 기름이 밖에서부터 공급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도 내 힘과 내 열심으로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좋고 나도 한번 예수 믿는 사람 돼보겠다고 그렇게 열심으로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은 시간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서 병을 고쳐보려고 교회에 왔습니다. 의사가 안 된다고 하니까 교회에 왔는데 온 교인들이 안 되는 병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된다고 생각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목사님이 안수해주고 그렇게 해서 나았어요. 병이 나와서 이 사람은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냥 첫날부터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3년이 딱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니까 그 길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아니 그동안 신앙생활 잘하시고 교회 잘 나오시다가 오늘 딱 3주년인데 왜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니 목사님, 제가 아파서 교회 가서 병난 거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다녔잖아요. 한 3년 다녀주면 됐지 뭘 바라시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더래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은혜를 갚는 차원에서 3년 동안 교회 다녀줬다는 거야. 근데 뭐 계속 나오라 하느냐? 자기가 그냥 생각해서 자기 열심으로 교회 다니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기름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불태우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초막절 강화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믿는 자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 서 있고 내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이고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떨기나무에 종종 벼락이 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떨기나무는 통나무가 아니고 장작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금방 확 타오르고는 이내 사그라듭니다. 여러분 마치 집단에 바싹 마른 집단에 불을 켜면 금방 타오르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촛불 신앙입니다. 재료가 다 탔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가 본 그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으나 꺼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것이죠. 가보니까 떨기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밖에서부터 그 불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을 태우는 것은 나무가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저것이 무엇일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린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예수 믿고 여러분의 힘으로 수고하는 분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충성하고 수고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는 신랑이 오실 때까지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은 한 번, 두 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힘으로 하는 사람은 10번, 1000번, 100번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은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자꾸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화가 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었어? 가는 데마다 교회가 자꾸 이런 큰 일들이 생기는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하면 그 일을 100번 하든지 1000번 하든지 같은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고 환난과 핍박과 위험과 공고를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주의 은혜가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옥토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간 순서를 보면 시간이 짧은 것부터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길가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뿌렸는데 받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새가 와서 찝어가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하지만 1시간도 안 갑니다. 주일 지나고 나면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시간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가서 뿌리가 내리다가 밑에 돌이 있으니까 뿌리가 타서 말라 죽었습니다. 한 몇 주간 가다가는 그냥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 무엇입니까? 뿌리를 받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시떨기가 막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돈 걱정 때문에 말씀이 결실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땅에 심겼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완전히 사로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끝까지 있으면 그 말씀은 가루 서마를 다 부풀게 해서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이 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자랑합니다. 왜? 내가 한 것이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애썼으니까 자랑하죠. 주의 은혜로 한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게으른 자요, 나는 연약한 자요, 나는 변덕이 심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붙드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고 그래서 마침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아버지 집까지 가게 할 줄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은혜를 붙드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꽃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이미 죽은 것입니다. 노아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사람과 같이 있지 못하겠다.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에 그것은 육체입니다. 그저 흙으로 지어진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죠.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에게 각각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다 그랬습니다. 금으로 치면 금 1달란트는 금 40kg이기 때문에 제가 요즘 시세로 계산해 보니까 한
50억? 예, 금 100g에 500만 하더라고요. 1kg에 5천만 원이고 10kg에 5억이고 20억이네요. 예, 한 20억쯤 되더라고요. 20억, 40억, 100억 정도를 맡기고 갔다. 그렇게 됐습니다. 주인이 맡기고 갔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은 즉각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게 잘못하다가 이게 본전까지 까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주인이 맡긴 것을 내가 잘 보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땅을 파고 묻어두었습니다. 금이니까 썩지도 아니하고 잘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다시 파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뭘 잘못했습니까? 주인의 것을 전혀 손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1달란트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 너는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나에 대해서 오해했구나.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서 그의 1달란트를 빼앗고 그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이 두 번째 비유에서 주님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충성입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는 나서는 사람, 튀어나오는 사람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교회에서도 그냥 사고 안 치고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가 더러울 이유가 없죠. 소가 있으니까 소똥도 사고 소가 있으니까 오줌도 누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가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에 적극적이고 열심히 일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에 대해서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고 안 치는 부목사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 그렇죠. 홍순관 목사님 저에게 오셔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제가 형님 하고 싶은 대로 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주일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제는 평일날 하다가 지금은 토요일 새벽에도 하고 평일에 5개를 해요. 아주 열심히 하죠. 그게 적극적인 것이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시키면 겨우 마지못해서 하는 척 하다가 말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가지고 충성하고 적극적으로 섬기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충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고 예수님이 칭찬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안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손해본 거 없잖아요. 1달란트 그대로 다 남겼는데 왜 이 사람을 꾸지람하십니까? 자기는 생각하기를 내가 주인에게 받은 1달란트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니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지는 않았다. 적어도 나는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인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하지 않은 것 그 자체가 바로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돈은 그대로 있지만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회를 사라. 때가 악하다. 언제 우리에게 다시 전도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고 언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 배울 기회가 있을지 모르고 언제 우리에게 다시 충성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젊을 때는 착각을 해가지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늙어서 시간 많이 나고 할 일 없을 때 새벽잠 없을 때 그때 가서 하면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은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1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은 2달란트도 맡기고 5달란트도 맡기는 것입니다. 이번에 장로 후보가 되고 안수집사 후보가 되고 권사 후보가 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직분자들입니다. 장로 후보 되시는 분은 다 안수집사예요. 권사와 안수집사 후보 되시는 분들은 다 서리집사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서리집사로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충성하는 분들이 뽑히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가지고 충성할 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뭐 받은 게 있어야 충성을 하지. 아니 저는 뭐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저는 뭐 그냥 교회에서 하고 싶어도 달란트를 받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 최영덕 간사님 오셔서 간증 잘 하시더라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최영덕 간사님 자기가 너무너무 찌질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안 들으셨어요? 저는 최영덕 간사가 오래 사귀었는데 최영덕 간사가 찌질한 사람인 거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 사람이 찌질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은사입니다. 자기는 잘 삐치고 찌질하고 그런 것이 은사가 아닌 줄 알았는데, 삐치고 찌질하다는 것은 뒤집으면 섬세하고 예민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남들은 못 느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남들보다 더 꼼꼼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너가 가진 그것, 너의 특징, 너의 은사, 그것을 가지고 충성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그리고 충성하는 자에게는 칭찬하고 더 많은 것으로 맡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서리 집사님들을 안수 집사와 권사 후보로 세웠습니까? 서리 집사 잘하는 사람이 안수 집사 되고 권사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왜 장로님 후보들은 안수 집사 후보들만 세웠습니까? 안수 집사로 충성하는 분들을 장로로 세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충성하는 사람에게, 지금 맡아 있는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일을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행여라도 이번에 내가 직분을 너무 사모했는데 안 됐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교인들이 사람 보는 눈이 없는가, 그렇게 마음 상하시지 마시고 나의 충성이 주님 보시기에 아직은 좀 부족하구나,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서리 집사 노릇, 지금 맡고 있는 안수 집사 노릇을 충성되게 했더라면 주님께서 왜 더 큰 것으로 맡기지 않겠는가,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서 지금 맡은 일도 더 안 하면 있는 것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하고 염소를 가르치면서 양은 천국을 물려받고 염소는 그냥 지옥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비유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분리입니다. 똑같이 앉아서 신랑을 기다리는데 절반은 들어가고 절반은 못 들어갔다. 똑같이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았는데 둘은 칭찬을 받고 하나는 빼앗겼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와서 너는 양이 아니고 염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천국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치는 그물과 같은데, 그게 물고기에 잡히면 그물을 열고 좋은 물고기와 못쓸 물고기를 나누는 것 같다. 천국은 마치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추수대와 같다. 천국은 마치 쭉정이와 알곡을 나누어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타는 물에 넣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되면 반드시 이것을 나누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뭘 보고 나누겠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양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염소는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양이고 하필 염소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양과 염소의 근본적인 차이는 목자 의존적이냐 혹은 독립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독립적인 게 훨씬 좋아요. 양은 길을 잃으면 목자가 99마리를 버려두고 그 양을 찾으러 다닙니다. 왜? 죽기 때문에. 양은 그냥 들판에 혼자 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리에 밥이 되고 죽습니다. 염소는 혼자 가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염소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스스로 싸우고 투쟁적입니다. 양은 이게 멍청해요. 그럼 목사님, 양보다 염소가 더 좋네. 예,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양보다 염소가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똑똑하다 그렇게 했어요. 훨씬 영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더 멍청해지길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뜻에 점점 더 의존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양입니다. 심지어 양은 주인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 할 때도 반항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잠잠하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죽이려고 하는데도 가만히 죽습니다. 제가 지난번 몽골에 갔을 때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요리를 해준다 하는데 양은 그냥 칼로 심장을 찌르면 그냥 가만히 죽는데요. 염소는 장정 두 사람이 앞뒤로 발을 잡아도 발버둥을 쳐서 그냥 난리를 한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양과 염소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양은 오직 주인만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줄이면 자기가 줄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먹이고, 예수님이 목마르면 예수님께 물 마시게 하고, 예수님이 헐벗었으면 옷 입히게 하고,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대접하였고, 내가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방문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주인 의존적이고 주인의 형편에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이 땅에서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를 대하는 것이 바로 양의 특징이고 양된 사람의 특징이고 천국 갈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거 이해가 되는데 그냥 심령도 없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러분, 이게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천국 들어갑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자를 예수님 섬기듯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부활 시에 그 행한 것 때문에 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자 되는 것도 나쁠 것이 없고 복 받는 것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유함과 복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서는 자는 주님이 오셨을 때에 반드시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형편이 안 돼서 그런 것은 주님이 이해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챙기는 것입니다. 몽골에 양을 목축을 많이 했는데 양 한 10마리마다 염소 한 마리씩을 끼워서 그렇게 한대요. 왜 양만 있으면 양은 이게 그냥 자기는 붙어있기 때문에 여름엔 쪄 죽고 또 이게 문제가 많아서, 염소는 그냥 탁 다니면서 꼭 양이 같이 붙어있는 것을 보지를 못해서 흩어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캐시미어라고 하는 염소의 가슴털, 그게 세계 경기가 좋아지니까 굉장히 비싸서 양을 치던 사람이 전부 다 염소로 바꿨어요. 염소를 키우면 그 돈 많이 받으니까. 그러다가 세계 경기가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지니까 몽골 사람들 양은 자기들이 잡아먹어도 되고 틀로 다 하는데 염소는 수출만 해요. 근데 경기 어려워지니까 이제 염소 수출이 안 되니까 또 염소를 없애고 다시 양을 키우는데 양을 키울 수가 없는 거라. 왜 그랬느냐? 양은 풀을 뜯어먹으면 풀만 뜯어먹습니다. 염소는 뜯어먹으면 뿌리까지 다 파먹어버려요. 염소 때가 지나간 데는 양을 못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에 굉장히 어려움이 왔다. 그런 얘기를 제가 선교사님들을 통해 들었어요. 여러분, 자기 앞에 주어진 것이라고 해서 뿌리까지 다 먹어버리고 자기만 다 먹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망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천국 백성인 것을 말씀하시고, 천국 백성이 어때야 되느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시간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충성하는 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살필 줄 아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투표하니까 여러분 잘 살피셔서 제가 말씀한 대로 그런 분들을 세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